172장입니다. 172장. 여러분 구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신정 때나 구정 때가 되면은 빠지지 않는 인사가 있죠. 예? 세상 그 사람들은 올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라고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사 많이 받고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받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지요. 예.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알아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 강도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사실로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7, 80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복, 영원한 축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을 잘 들어보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39절.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42절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도 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을 잘 보고 계시죠? 오늘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강도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이 강도의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강도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 사실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9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 11시에 작업 완료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을 받은 포도원 품꾼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경우로 항상 인용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 강도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강도처럼 누구든지 회개할 의지만 있다면 그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교수대에 달려 거의 마지막 시간을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구원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힘은 막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죽어가는 순간에 있고 또 구원해야 할 대상마저도 숨을 거두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파괴자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만 보고서 나머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놓쳐버리는 것은 항상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면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그 강도의 특별한 점은 그의 회개가 늦었다는 그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회개가 늦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실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경우처럼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그의 회개 수단이 특별했다는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믿음이 보여주는 특별함과 세 번째로는 그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의 믿음의 결과가 보여주는 특별함과 네 번째로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약속의 특별함, 즉 낙원에서 그에게 성취된 약속이 보여주는 특별함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 강도가 회개하게 된 수단들이 지닌 그 독특함과 특별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그는 자기의 죄를 전혀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은 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강도들은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통해 다행히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 강도에게 아무도 설교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어떤 복음의 말씀도 전해지지 않았으며 그 강도를 위한 어떤 특별 기도 모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강도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도에 비하면 행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쌍한 강도를 도대체 무엇이 확실하게 회개하도록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위대한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이르는 길에서 처음부터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강도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아주 대단한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놀라움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여인들을 동정하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서 고통을 받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그 강도는 역시 보았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아버지에게 숨을 쉬듯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그 강도가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강도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채찍으로 많은 매를 맞으면서 온 몸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말씀도 생각이 났겠죠. 자, 그러면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을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712년경에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상세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BC 약 1000년경에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죽어가는 현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면서 그는 그런 확신이 자기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십시오.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손과 양쪽 손과 발이 나오죠.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예수님을 그 땅에 눕히고 사형 집행인들이 망치와 못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또 양발을 겹쳤지요. 발에 세 개의 못으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 뼈가 상하지 않도록 못을 박는 모습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모두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47년 전에 구원을 받고 약 1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빠지지 않고 그때 우리 집 자매하고 찬양들을 함께 봉사하면서 불렀던 복음 찬송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베이스 파트였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저 혼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멋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복음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 찬송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 있더라. 이 성경 구절도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예, 십자가 맨 위에 뭐 하나 붙어 있죠. 이것은, 이 명패는 십자가 옆에 있는 글을 보십시오. 한 줄, 두 줄, 석 줄로 되어 있죠.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세 인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셈족, 헬라어는 야벳족, 라틴어는 함족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명패를 이 강도 역시 예수님 옆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강도는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서 혼자 속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건성으로 이런 내용을 듣고 왔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그분일까? 이분이 참으로 유대인의 왕일까? 이분은 많은 이적을 행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이 강도는 그 즉시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은 절대로 작은 믿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주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기력을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아주 훌륭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강도는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나약하게만 보이는 예수님의 손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의 성취입니까? 결국 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예수를 다시 한번 더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강도는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고서 그분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설교도 듣지 못했고, 안식일 날 예배 참석한 일도 없었고, 또한 친구들의 강구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강도가 가진 믿음의 특별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진 믿음은 아주 독특한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죽어가는 강도야말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두의 선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바로 그때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죽어가던
그리스도를 위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죽어가던 강도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강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예수님을 증언한 첫 번째 증거자는 바로 이 강도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백부장도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만 십자가에 함께 달린 그 친구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도 이 강도는 그리스도께 매달리면서 홀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는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빛나는 애로운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왕들과 백성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그와 같은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강도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이 강도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믿음의 타고남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즉, 그 강도 자신도 극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심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연약한 신경마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이 매달려 죽게 되어 우리가 얼마나 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순간 현재를 잊고서 미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성취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면서 자기 옆에 있는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눈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강도는 아주 복된 자입니다. 요새 구정 때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복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의 결과가 보여주는 특별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죽어가는 강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성만찬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교회 예배에 참석한 일도 없습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 모든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외적으로 상징적인 의식들을 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의식들이 상징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의 행동들이 그 의식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린 동료 강도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었던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에게 가능했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이처럼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지 않은 소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한 믿음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신앙 고백도 요구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참된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성도들 앞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초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불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진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변질된 민족은 누구냐면은 로마인, 그리스인. 그래서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른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교회는 부패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아낌없이 비춰 주어야 됩니다. 그들로 너희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서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분의 군사답게 자신들만의 군복을 각자가 입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군복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들은 그 군대에서 추방되어야 되겠죠.
그들은 그 동료들과 줄을 맞춰서 행군하기를 거부하는 정직하지 않은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최소한의 것은 또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확신에 대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사람이 이 세상 일터에 가서 또는 어떤 군사가 자기 막사에 가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깃발을 매달지 않는다면은 그가 나중에 그 깃발을 달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즉시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 사람을 건드리거나 그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약간 비열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도 기쁘게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는 쓰라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도는 그때 거기서 벗어나서 가능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음으로 행한 일은 동료 죄인을 책망한 일입니다. 그는 그의 동료 죄인이 주님을 공격한 그 쌍스러운 말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은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회개한 그 죄인 강도는 아주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은 옆 강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죄를 허용하지 않고 책망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것을 실행하거나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게 되면은 그 죄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는다면은 그 죄 앞에 침묵하는 여러분은 그 죄에 찬동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죄에 일조하고 그 죄를 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31조에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벌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범죄라 할지라도 교사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함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던 강도는 옆 동료에게 잘못된 것을 침묵하지 않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 강도처럼 하지 못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그 죽어가는 강도는 자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긴 말은 아니지만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즉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이 강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즉 자신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그런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강도의 경우에 있어서 그의 회개는 참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의 믿음은 그 참회의 눈물 방울로 인해 보석처럼 아름답게 장식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는 믿음은 의심스러운 믿음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회개하면은 믿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예배당에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하고 믿으면 되는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도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함을 행할 수가 없었지만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 3장 5절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디도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어떤 행함이 있어가지고 구원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 없지요. 5절에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이와 같은 철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믿음으로 얻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강도는 단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만 간청했던 것인데 그는 이처럼 놀라운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강도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370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예. 예, 여기 한번 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이 말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가본 그 하늘에 있는 낙원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갖는 그것이 훨씬 좋다고 말했을까요? 아마 정신 이상자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합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며 만일 스스로 이 둘 사이에 있으면서 선택할 수 있었다면 본향으로 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면 기꺼이 여기서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회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그 강도가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강도는 자신이 회개한 그날 밤에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본향인 낙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역이지만 매우 복된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즉시 낙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백성이라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점심 식사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또한 때가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어제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일까요? 아니지요. 찬송가 131장 아까 여러분은 부르셨죠.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내게 궁핍 임할지 참새도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신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빨간 것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지상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항상 대비하고 있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죽어가던 강도만큼이나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강도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게 얼마나 큰 의무의 빚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불쌍한 강도도 비록 몇 분간의 짧은 생애였지만 주님을 증언을 하는 시간으로 가득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회개한 후에도 수년의 시간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복음을 위해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질병이 우리에게 폭풍처럼 덮을지라도 물과 불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 선한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다면 지금 즉시 깨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라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낙원의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구원받는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28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아 날마다 행하던 여러 가지 악하고 추하던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니 슬픔과 탄식은 간데없고 기쁨만 넘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오 더러운 옛 세상 떠난 후에 영원히 즐거운 저소에서 주님과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